지지난 주일날 갑작스러운 일로 우리가 모두가 놀랐습니다. 주인공 되시는 분은 건강하게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들을 놓고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세상이나 교회나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좁혀보면 나의 개인적인 시간도 가까웠다. 부부간에 서로 함께 아웅다웅 또 때로는 싸우고 사랑하며 사는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간들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제한된 시간을 자주자주 의식하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아버님, 어머님 아픔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몇 달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즘은 병원 가니까 중환자실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실적에는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병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것이 참 지루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지루하면 병동을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중환자실 쪽으로 해서 저 어린이 병동, 또 암병동, 또 외과 병동. 외과 병동이 제일 보기 그렇습니다. 이래 기부스하고 이러던데 그런데 가장 즐겁습니다. 고습도 치고. 그런데 암병동을 지나가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로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데 병실에서 침대가 나옵니다. 보니까 덮어놓아서 모르겠습니다. 좀 짧아서 기껏해 한 6, 7살짜리 아이가 아닌가. 그 젊은 어머니가 아이가 나가는 침대를 붙들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네하고 이별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는 그 절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그날 딸과 이별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 딸과 또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녀와의 대화,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런 삶들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헤어질 것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부부와도 완전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고 지체들끼리도 별것 아닌데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고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시간 관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갖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외칩니다. 초대교회만큼 종말에 대해서 예민한 시대도 없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십니까? 잠잘 때 오늘 오시지 않았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커튼을 걷으면서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을 정도로 종말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들 교회를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겠죠.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반드시 마지막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절규하는 어머니가 그날 딸과 헤어질 것을 알았다면, 그날이 딸과의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잘 대해주며 좀 더 후회 없이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맞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또 사랑, 십자가 이런 말들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만 본다면은 마지막 때 종말 끝이라는 내용의 표현들이 300개 이상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믿음, 십자가, 사랑은 그만큼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큼 잘 잊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의식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것이 마치 오지 않는 것처럼 살 때 인간은 처참하게 타락하며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시대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종말을 상실하는,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사는, 하나님의 끝의 시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갖고 살던 시대에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종말을 예민하게 의식한 때들입니다. 반대로 종말을 아주 느슨하게 아주 무디게 아니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타락한 이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중세죠. 이런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마지막 때를 한 번씩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처럼 개판치지 않고 타락한 교회들처럼 개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때 개인의 마지막이나 또 세계의 종말을 맞을 적에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물론 인간이니까 조금씩의 후회와 조금씩의 당황함들은 다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런 후회와 당황 없이 담담하게 개인적인 끝에서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또 세계적인 종말일 때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예민하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멸망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마지막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기본이고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 끝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영어에도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미국 교회는 이미 어떤 주에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수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것만 봐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곧 이제 끝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들은 끝이 없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계속 불려나가고 2만 교회, 3만 교회 운동, 숫자 돈, 마치 돼지가 자기가 도살당할지 모르고 살을 찌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막 처먹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놓은 그 똥에도 막 구르고 냄새 풍기며 죽을 날이 곧 다가오는데도 자기가 곧 죽는 줄 모르고 꿀꿀대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이게 어쩌면 더러운 죄와 같은 똥밭에 구르고 있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살찌우려고 하는, 그러나 야비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전도하자라고 하는 미명으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시대 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것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죠. 이 시대에 이상기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사실 이상기후가 아니죠. 정상기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괌에 몰아닥친 태풍,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것은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만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죠. 로마서 13장 1절 11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선생은 심판자가 잎이 문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언제 문을 열어도 이상하지 않는. 야고보 시대에 그랬다면 지금은 심판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문고리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밀면 열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의식해야 됩니다. 24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챗 GPT입니까? 챗봇을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선명의 끝을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막 놀라고 있죠. 근데 이게 10년 필요 없습니다. 워낙 빠르니까. 한 몇 년만 지나가면
아주 무서운 괴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늦었습니다만 어떤 윤리적인 법들을 제정한다. 제정해봤자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그 제정하는 법에 순종한다면 몰라도 한두 사람만 어겨도 누가 챗봇을 향해서 제자들 경배 찬양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었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경배 찬양교회는 이창원 목사가 개척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 그 후계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챗봇을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챗봇은 정보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 더 있다가 이창모가 누구니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참 상대하기 까다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지금 별로 좀 발달되지 않은 챗봇 가장 먼저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그 전화로 하는 뭐지? 스미싱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벌써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정교하게 발전된다면 저절로 끝나는 거죠. 아마 충분하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선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코앞에 있음을 성령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죠. 도적같이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종말이 곧 다가올 거야.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라고 경계하고 예민할 때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라면 그래도 올지 모르죠.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모든 자들이 지금은 아니야. 세상이 이런데 지금은 끝이 아니야. 라고 모두 다 안심하고 잠자고 있을 적에 도둑이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 모든 자들이 결탄코 이 호련히 임하는 종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방황해 하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가 코앞에 있는데 개인적이든 인류적이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실제로 다시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것은 종말의 때 바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공통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할 것이 많습니다. 준비할 것이.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알면서도 이런 어떤 우선순위라는 말은 저는 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어떤 것들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더더욱 두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지구촌이 이제 석 달 뒤에 멸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어느 집에서 부부가 우리 1년 뒤에 세계 여행 가자. 그래서 적금 하나 들자. 남편은 1년짜리 적금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갈 거야. 좀 더 길게라도 좀 적금을 많이 들어서 좀 멋진데 뭔데 좀 화끈한데 가자. 2년짜리 적금 들자. 아니 1년짜리 적금 들었어요. 가까운 데 가자. 그러고 부부가 싸우고 있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석 달 뒤에 끝나는데 1년짜리 적금을 들자 2년짜리 적금을 들자라고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전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실패한 제자들 다시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입니까? 곧 떠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 끝앞에 서 있는 교회들과 우리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물론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야 됩니다만 잘 분별하고 잘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죠. 제가 앞에서도 이 시대 교회들은 돼지처럼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오실 시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년짜리 적금을 보면서 100년 이상 갈 화려한 교회들을 짓고 앉았으면 그게 바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가장 좋은 재료들을 온통 교회에 쳐바르고 저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의 어떤 교회 가장 큰 교회 지으면서 겉을 전부 대리석으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산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대리석 상값보다 외국에서 배 타고 운반해 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교회에 처발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고 어쩌면 우리의 수준일지 모릅니다. 석 달 뒤에 다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인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년짜리 적금을 들고 영원토록 세워져 있을 대리석을 사다가 벽에 쳐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신앙이 좋아 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주께서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행태가 마치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 때문에 뭐 윤창호법이 생긴 지 벌써 한참 되었는데 더 심하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린애들이 막 그 학교 그 안전 그 길에서 막 죽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술 처 자시면 윤창호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돼지처럼 굴러온 이 한국교회 윤창호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죠. 마른 뼈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외침으로 다시 되살리게 하는. 근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정말로 들어야 될 사람들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을 내두릅니다. 음주운전이 뭡니까? 신앙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가 범죄하고 개판치고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업에서
세금 떼먹고 나쁜 짓 해서 엄청나게 많이 번 돈 11조하고 기뻐하는,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음주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졸음운전도 있잖아요. 똑같이 위험하다고 합니다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매일 말씀 묵상을 아무리 강조해도 낮잠 자는 시간은 있고 놀러 가는 시간은 있어도 말씀 주목할 시간은 없는, 그게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휴대폰 보면서도 운전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운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 보는 취미생활 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온 시간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운전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해서 운전하지 말고, 졸음 운전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너희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참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Keep cool. 차갑게, 냉정하게 유지해라. Under any pressure. 어떤 압력 아래서도. 세상이 어떤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골프 저놈이고 다 애인들 하나씩 갖고 있고, 요즘 그렇다고 하대요. 중년 여자들, 중년 남자들 따라 사귀는 애인 없으면 바보 덩신, 무능력한 자들 다 그럴지라도 keep cool.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해라.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안 하고 졸음운전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운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엉터리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주문.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기도죠. 나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주절되고 있는. 물론 저도 예전에는 방을 세워가면서 그 짓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연약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도 내 입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철저하게 의지하는 방법이, 표현이,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기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주문입니다. 주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코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음주운전하든 세상 쾌락에 너무 몰두하지 맙시다. 졸음운전하든 나태하게 살지 맙시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듯이 다른 잡다한 일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맙시다. 철저하게 연약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세상이 이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짧게라도, 길게 기도한다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기도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를 거르지 않는, 하루라도 식사를 거르지 않듯이, 그러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까지 정해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게 섭시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고 난 뒤에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에 다 붙어 나오는 거죠. 기도만 한들 뭐합니까?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랑이 식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부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 식은 거죠.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혼할 적에 하나님 앞에 선사하고 살아간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약점이, 이혼해야 될 약점이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부부간에는 서로 약점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약점은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약점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배려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길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봅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 안 되면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되면 이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헬라어로 에테네인데 이것은 운동 선수들에게 잘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해서 막 근육을 키우고 막 하는, 열심히 운동하면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만 요즘은 산책 정도밖에 못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가고 싶을 때 있지만 가기 싫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이라도 우산 쓰고 나는 돈다라고 결정해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번개치는 날은 안 나갑니다만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는 제가 다르게 번역은 아니고 다르게 의미를 설명하면 억지로 최선을 다할지니,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인간의 그 죄의 본성으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한테 잘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자기한테 조금만 해꾸지해도 막 미워하면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열심으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코에 단내가 나듯이 훈련하면서 연습하듯이 열심으로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처음이 좀 힘들지.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연습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힘들지 계속 훈련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기록을 단축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그렇게 숨차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지체들 간의 사랑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도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억지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참 유치한 알력들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별것 아닌 가지고 막 싸우고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짜리 적금 가지고 서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억지로라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불쌍한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다 불쌍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서로서로 의지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약해 있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도 왕가 학폭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들이 많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때는 뭐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금방 소문나죠. 그런데 그래도 끄떡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그만큼 강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당연히 인간의 마음 정신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떤 자극에도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시대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서로. 그러니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마지막 때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별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한 것 그거 다 약한 우리들 상처받아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부정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섭시다. 우리는 다 서로서로 대접해야만 견뎌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이게 바로 사랑의 구체화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호련히 도적같이 마지막 때가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서로 싸우고 죽이니 살리는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뭡니까? 각양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뭡니까? 대신 맡은 것.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 그것을 나누어서 대접하며 섬기며 사랑한다. 내 것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보면 놀랍습니다. 갈수록 자기 것이 분명하죠. 그런 싸움입니다. 이혼은 남남이 되기 때문에 재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만, 이혼하지 않은 부부인데도 마치 이혼할 때처럼 자기의 소유를 가르고 앉아 있습니다. 네 것, 내 것. 그러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주님의 것. 그러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9절 10절의 요령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처럼 상대방에게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체들에게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게 현장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치들 앞에, 가족들 앞에, 우리 모두 앞에 서로 서 있다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코앞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할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모, 자녀,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족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내일 마지막 때가 호련히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다 좋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맞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기껏해야 100년인데, 그런데도 그 마지막을 거의 바보처럼 의식하지 아니하고 돼지처럼 꿀꿀대며 똥에 뒹굴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경고하심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의 도우소서. 또한 함께 가족으로 지체로 주신 부부, 자녀, 부모, 지체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삶으로 이 짧은 시간들을 정말로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채우게 하시어서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만에 하나라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을 들면서 서로 다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